듣기에는 거슬리지만 도움이 되는 말을 우리는 쓴소리라고 합니다. 고언이라고 하죠. 반대로 듣기 좋도록 꾸며서 하는 말을 우리는 단소리, 감언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감언을 듣기보다 고언을 듣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우리가 쓴소리를 수용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격에 성장이 있고요. 발전이 있고 성숙이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과 24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의 쓴소리를 많은 사람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저자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배하러 온 자들을 향하여서 악한 길을 떠나고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쓴소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쓴소리에 대한 수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쓴소리를 하는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그들은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고관들, 그런 부류가 쓴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이죠. 잘못된 신앙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된 진리가 언제나 진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듣기 거슬리는 그런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상처 입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지 결코 신앙의 연수가 우리 신앙의 인격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늘 배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들에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쓴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이 또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아히감의 손길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죽음을 면케하십니다. 아히감은 어떤 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죽음 앞에 공경을 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겸손한 모습, 수용하려고 하는 모습, 배움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